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2장 2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아멘. 26장 56절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기자들이 다 예수를 거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한국의 문화 가운데요, 학연과 지연의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나라에 이런 비슷한 그런 문화들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은요, 자본시장은 성균관대 출신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머 사이트에서 그림을 제가 복사해 왔는데 보시면요,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성균관대 교수 출신 퇴계 이강입니다. 5,000원거리에는 성균관대 장학생 출신인 율곡 이희 선생이 그려져 있고요. 만원거리는 성균관대 이사장이신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5만원거리 대박인데 성균관대 학부모인 신사장이 있다고. 참 이렇게 보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많은 세상 가운데 참 이렇게 무언가에 연관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고 혹은 또 그래서 거기에서 어쩌면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된 책인데 경상대학교의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짤막한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홀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대학 교수까지 되게 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역시 사실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아들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유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그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미국을 가게 된 거죠. 그 코네티컷 주에 있는 그 자그마한 학교를 가서 이제 1년을 지내게 되는데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요. 주말에는 주로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주말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다니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되지만 딸까지 굳이 안 나가게 할 필요는 없어서 그 딸을 교회에 보내게 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딸을 주일날 교회에 보내야 자기가 마음껏 골프 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과 식구들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찾아와서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나는 아빠는 없다고 자꾸 놀려.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는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빠가 없는 그런 자녀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딸 때문에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크리스마스 날, 요거 이제 교회에 처음 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을 자주 이렇게 교회를 찾게 되고 드디어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엄마의 유언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드디어 엄마의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제삿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제사를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드릴 겁니다.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만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엄마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추억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다 이제 각자의 방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엄마 그 제사상 안에서 계속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투념조로 자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겁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는 엄마 말 잘 들었고 또 멋진 아들로 잘 살아왔잖아. 엄마가 날 열심히 도와줘서 그리고 공부시켜줘서 내가 엄마 소원대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됐잖아. 엄마 나 자랑스럽지.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현명하게 잘 살라고 똑똑하게 잘 키웠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 똑똑한 교수 아들의 말 좀 들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 어릴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집에서 굿할 때 내가 엄마 쫓아내면서 다 무당이 시킨 대로 가는 데마다 다 절했잖아. 근데 내가 엄마 왜 그렇게 절한 줄 알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엄마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들로, 효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엄마가 좋아해서 그걸 한 것뿐이야. 엄마, 내가 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왜 그 거북이 사가지고 한강에다가 방생한 적이 있지? 그때 내가 그 거북이 방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절했잖아. 잘 살라고. 내가 왜 절한 줄 알아? 엄마가 시키니까 한 거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한 거야. 그런데 엄마, 이제는 엄마처럼 이 잘난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 엄마가 믿던 미신들을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다 하니까 다 따라갔지만 이제는 엄마가 나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아름다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그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하게 시작해야 그래야지만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과 혹은 또 결실을 맺었느냐로 나를 평가하거나 혹은 또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혹은 귀가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듣고 일단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않고요,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며 또한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또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전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한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혹은 또 죽은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내 현실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나의 현실과 지금 나의 사실과 내 문제 가운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과연 이 말씀 우리가 과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때에는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기에게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택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광야로 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맨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언변이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만 대언하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권세나 또는 권위 앞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십니다. 결국 제자들도 사실 못 배운 사람도 많고 혹은 또 그들 가운데는 물론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아니요, 그들의 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쓰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혹은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네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신이란 이방신들은 다 도끼로 찍어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 버려서 결국은 동네에 공분을 사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보니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에게 얘기해서 그를 끌어다가 여기서 다윗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내가 그 신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거랍니다. 그러니 그 신의 정말 참신이라면 그 신의 진노가 이기까지 기다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의 공적이 되고요,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기드온이 영적으로 출마해서 미디안에서 1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 대적하여 싸우는데 단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 기드온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그는 전리품을 걷어서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그의 일생의 올무가 되어서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누구에 의해 죽느냐? 이 아내가 수십 명이고 첩이 수십 명인데 자녀가 70명에 가까운 이러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그 자식들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나타나서 모든 식구가 멸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보아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죽은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의 변화를 꿈꾸며 혹은 또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인생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습관, 내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혹은 또 은혜의 습관, 이 자그마한 습관들을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한 들을 수 있다,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혹은 또 이 함께 하심이 비단 예수님의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었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적이며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를 시인하여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며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난세의 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빨간색 가운을 거치고 등장하는 그런 시온을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면 멋진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런 임금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지나치게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혹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등장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또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의 어떤 이런 삶의 흔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인내하시며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씀에 짤막한 그러한 배경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군사들과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몸에 검은 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6장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인데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부리는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 마음 같으면, 내 성질 같으면 그냥 확 뒤집어야 되거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공부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만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언제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재능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고 혹은 또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순종의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요한복음의 가장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믿어지며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의 성탄절의 이 사건이 내가 수없이 많이 듣기도 했지만 혹은 내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이 사건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며 또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신 이 귀한 은혜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대감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희생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시인하고 고백되어 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과 큰 은혜를 베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